할렐루야. 아침에 말씀 드렸었죠.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영적 보이지 않는 이 가시적인 세상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안에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오전 시간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성경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한 번도 안 빼놓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 세상은 육적인 세상만 있지 아니하고 영적인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고 육체에 걸쳐서 강조를 드렸고, 또 눈에 보이는 이 육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육체 속에 가려져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육체에 걸쳐서 말씀을 또 드렸어요. 또 그러면 어떤 게 실상이냐? 둘 다 실상이죠. 눈에 보이는 육체도 이것이 실상이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도 실상이죠. 그러나 어떤 것이 더 값어치가 있고 어떤 것이 더 영원한 거냐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영적인 세계가 더 실상이고, 육적인 세계는 실상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세계의 그림자고 예표에 불과하지 않다. 우리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육체는 한 세상 살아도 100년 안팎에 살지만, 그러나 육체 속에 가려져 있는 영혼은 참으로 영원한 삶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는 한 점과 같고 보이지 않는 참으로 작은 별것 아닌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육체를 버려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 세계가 실상이고 또 육체 세계가 중요해요. 왜냐?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티켓,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오직 이 땅에 있을 때만 그 가능하지, 이 땅이 접어들고 나서 끝나고 난 때는 그 세상은 아무리 내가 통곡을 하고 외쳐도 그 나라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육체도 중요하고 영혼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또 아시고, 그 영혼이 나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지금 내가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저축을 하고 또 앞으로의 쓸모가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돈도 저축을 하고 적금도 들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 육체는 영혼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영혼을 위한 하나의 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하기가 그지 없어요. 그분이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목사를 할지라도, 그분이 장로를 할지라도, 권사를 할지라도, 천사의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네가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네가 네 몸을 불 가운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소리, 그건 육체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네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영혼을 위해 네가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에 그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분이 사랑한다고 보이지도 않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분을 안다는 방법이 불가능해요.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고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녀가,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의 은혜를 보고 은혜를 깨닫고 그때 진짜로 부모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구나. 당시에는 잘 몰라도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또 자기가 어른이 되고 자녀를 낳아보면 그때 부모가 참으로 이렇게 사랑을 했구나. 부모의 사랑이 바로 이거구나 라고 철들으면 안다고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철이 들어야 하나님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철이 들어야 그때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때서 감사하고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사가 감사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분의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독생자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 피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은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알아야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은 그래서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이고 신령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죄인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그게 단점이에요. 율법은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죄는 어떤 죄든 율법은 그 용서할 수 없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머리는 머리로, 어딜 네가 당한 대로 가서 갚아라. 사람을 죽이면 가서 죽이라고.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진리는 사랑이죠. 율법은 거룩한 자, 참으로 인자하고 거룩한 자, 율법을 잘 지키는 자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진리는 죄인도 사랑하라고. 이게 진리의 근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성립을 받으려 하면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셔서, 인간이 죄인을 사랑할 수 없는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진리가 되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율법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서,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가 다시 오실 필요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다시 오신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교도 어떻게 보면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육체를 아무리 쳐서 복종시켜도 그 죄인의 근본인 아담이 먹은 그 선악과의 죄를 누군가가 와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해결할 자가 없었던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준 그 율법, 그 율법만 지키면 구원에 이르는 줄로 착각을 하고 그들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예법이죠. 육체의 예법, 율법만 지키면 되는 줄 알잖아요. 또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다른 종교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종교들은 다 육체의 예법을 지키는 법들이에요. 그리고 육체를 쳐서 자기를 복종시켜서, 지난번에 어떤 스님 같은 경우는 평생을 누워 자지 아니하고 앉아서 좌선하고 살았고, 죽을 때도 앉아서 이렇게 죽은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의 육체를 그렇게 쳐서 복종시켜서 뭔가가 제사함을 받으려고 그런 무던한 애를 썼지만, 그런다고 제사함이 되느냐? 안 된다, 그 소리죠. 근본, 그 원론을, 근본을 먼저 해결을 하지 않으면 껍데기를 해결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종교다원주의자가 그 뭐 하는 사람들이냐? 종교다원주의가 교회에도 많죠. 우리나라 교단 중에서 종교다원주의, WCC에 가입되지 않은 교단이 얼마 없어요. 다 가입됐어요. 다 총회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이름 내려고 가서 이름 쓰고 다 가입했어요. 그 종교다원주의가 뭐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에 대해. 그 얘기는 뭐니? 영적이지 아니하고 육체만 쳐서 복종시키고 육체를 재산으로 내가 연단을 하고 단련을 해서 내가 어느 도달에 돌아가면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그게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그게 세상 종교예요. 그건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우리는 근본을 해결해 줘야 돼요.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죄인이라고 한 그 영이 먹은 그거, 아담이 먹은 그 죄, 그게 해결돼야 돼요. 그거 해결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수천 년에 구약이 내려왔지만 어디 아담이 먹은 그 죄, 아담이 누가 아담을, 선악과를 누가 먹었습니까? 육체가 먹었다면, 육체가 먹어서 그것이 죄라면 벌써 아담은 죽었어야 돼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도 930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것은 육체 보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아담 안에 들어있는 그 네 영혼, 너라는 그 본질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거거든요. 그 불순종한, 그 불신앙한 그 영혼의 죄를 어떻게 됐든 해결해줘야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육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거듭나서, 침례를 통해서 다시 거듭나서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의 깨끗함을 얻고 영혼이 거룩함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거 다 아는 건데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범하고, 그거 세상의 명예 때문에 그거 가려버리고 자기도 속고 자기 밑에 있는 성도들도 속이고 자기도 지옥 가고 성도도 지옥 가는 그런 최악의 어리석음에 도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자기 영혼을 보는 눈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경을 봅니다. 그러면 성경이 눈이 열리고 성경이 볼수록 영적인 얘기라는 걸 깨달아지고, 그래서 마음이 두근거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 성경이 영적인 얘기가 아니고 육체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성경을 갖다가 이리 두르고 저리 두르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해서 이걸 잘 짜집기 해서 이것을 강론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에 천사의 말을 네가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가 헛것이고, 온몸을 불사르는데 내가 내려줘서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네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라는 거죠. 근본적인 육체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것으로는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것으로 어떤 것으로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면 예수가 뭐하러 오셔요? 그걸로 살리게 하시지. 육체로는 누구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죽음을 얼마 놔두지 않고 참으로 인간의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을 주고 진리를 주고 우리에게 참으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오늘 십자가에서 죽기시기 전에 마지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부르짖고 기도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그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도고 피의 기도예요. 인간이 짊어져야 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늘나라에 다시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근본이죠. 그 핏부림의 그런 역사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기도지요. 영원한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죽는 것이 어렵겠어요? 죽음은 잠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잠자는 게 막 고통스럽습니까? 잠드는데, 여러분 잠자는데 막 아프고 막 미치겠어요? 잠자는데 아프고 미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잠은 평안하게 스르르 자기도 모르게 아주 평안하게 잠이 들잖아요. 죽는 것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사로도 얘기했을 때도 그렇고 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죽음이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고 힘든 것이 아니라 죽음 전에, 죽기 전에 육체에 병드는 것이 그게 고통스럽고 그것이 아픈 것이지, 실질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평안한 것이죠. 이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그 잠이라고 봤을 때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육체의 고통 때문에 참으로 힘들어하는 것이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면 그냥 잠자는 것과 같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영면에 들었다고 그래. 영면에. 영면, 영원한
잠에 들었다라고, 영면에 들었다고 보통 그렇게 하죠. 영혼이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잠드는 것은 아니에요. 영혼이 잠들었다는 건 영혼이 잠드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잠이 자는 거야. 영이 잠을 자고 있는. 잠깐 동안 낙원에 가서, 예수 믿는 자는 낙원에 가서 잠깐 동안 잠자는 상태로 있다가 주님이 이리 올라오라 할 때에 벌떡 깨가지고 우리 영이 신령한 육체가 돼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혼이 잠드는 줄 압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잠들었다고, 그렇게 영면했다고 하는데 영면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귀신이 돼서, 나한테 뭐 욕하고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귀신이 돼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침에는 시간이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우리는 지금 신령한 눈이 열려서 지금 실정한 것을 보기도 하고 주님을 깨닫기도 하고 성경을 깨닫기도 하고 이렇게 신령한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영이 이미 여기서도 깨어서 있다가 육체가 잠들고, 영이 잠들고 해서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잠깐 동안에 낙원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육체가 끝난과 동시에 잠드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돼요. 죄송하지만 이 구천에 떠돌면서 숨도 쉬지 못하면서 이 떠돌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 찌욱거리고 밥 빌어 먹으려고 돌아다니고 조상들 보고 자손들 보고 왜 제사상 안 올리냐고 막 이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지, 그들이 영면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잠드는 상태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참으로 그 육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죽음이라는 거 얼마나 애절하고, 이 세상에서 한 번 죽으면 다시 못 올 것이 육체예요. 연습용이 없어요. 한 번 끝나면, 나이가 많던 죽던 한 번 딱 끝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것이 육체라는 사실을,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육체를 잘 쳐서 복종시키고 건강하게 주님이 주시는 때까지 유지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체를 함부로 내돌리면 결국 가서 육체가 금방 부서지고 말아버려요. 그럼 다시 돌아올 수도 없어요. 주님도 인성이 있어서 그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인간으로서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뭐라 했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이 죽음을 얘기하는, 이 죽음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도 예수님의 인성이 있어서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시험에 들면 인간을 위한 십자가 죽음이 헛될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 공로가 뭐냐? 네가 저 에덴에서 지은 그 불순종의 죄, 불신앙의 죄를 내가 니들에게 주마. 너희들이 먹지 말아서 먹었던 그 죄를 내가 다시 다 짊어지고 주구마. 너희들이 육체가 있으니
과거에 지은 죄도 있고 현재에 지은 죄도 있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내가 다 영육간에 지은 죄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으마 이제는 나만 믿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8시간, 6시간 동안 그 고난을 당하며 엘렐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그 핏부림의 그 생매장을 하는 그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 공로를 주셨는데, 피의 공로를 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다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약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자기가 깨닫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아무 의미가 없어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자기가 가던 길을 되돌아서 원위치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내가 죄했던 자리, 세상으로 가던 자리에서 내가 옮기는 거예요. 내가 죄했던 길로 가던 길을 되돌아서 의의 길로 가는 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나에게 남겨놓은 죄, 나에게 있는 짐을, 무거운 내 짐을 옮겨놓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짐이 가볍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보면 나하고 변론하다.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고 네 죄가 진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검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이 죄인들아, 너희들은 죄를 가지고 나한테 오면 내가 의와 긍휼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내가 감아. 호세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로 내가 장가 들어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는 신부인데 우리에게 너희들이 죄를 가지고 오면 내가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로 내가 너희들을 감싸서 너희들 내 신부로 내가 너희를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것과 호세아서에서 말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은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주고받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주고받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주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한시도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숨 쉬는 것조차도 다 죄덩어리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주님께 내놓고 나의 육체의 병도 내놓고 나의 가정의 어려움도 내놓고 내 더러운 생각도 주님께 내놓고 내 마음도 더러운 거 다 주님께 내놓고 그 주님께 드리고 나는 값으로 생명을 받아오는 거예요. 이게 시의 회개고 이것이 주님과 만나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때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죄로 가로막혀져 있었는데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대신 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죽으셨으니 그를 믿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사함 받은 자가 이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근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성품을 내가 가져야만이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치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뭡니까? 이렇게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너희들이 품어야 된다. 그 소리지. 사랑하는 것은요 담당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담당하는 거예요. 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의 죄를, 저 사람의 모든 걸 내가 대신 담당해줘야 그 사랑이 성립되는 것이지 담당하지 않고 사랑이 성립됩니까? 예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담당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려면 사랑뿐이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감당해야지. 상대방의 어려운 모든 것을 내가 담당을 해줘야 돼. 초신자를 전도할 때 꼭 어린애같이 어린애 모든 거 다 뜻을 받아주고 똥오줌도 다 받아주고 짜증 부리는 것까지 다 뭐라 맡겨놓은 것 같이 지 맘대로 지가 어른 노릇하면서 다 막 왕노릇 하려고 해도 부모는 그 애기의 모든 거 다 담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담당하는지 엄마는 애기 똥 싼 것도 달다잖아요. 똥 싸는 것도 먹는다고 그래. 아무 두려움 없이 그냥 먹거든요. 그냥 담당하거든요. 누가 그렇게 이건 하나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담당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면 우리가 그것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이 너희들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불을 주러 왔다고. 내가 전쟁을 일으키러 왔다고.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으면 들어보시 봐요. 우리 집에 내 새끼가 자녀가 예수 안 믿어요. 내 손자 손녀가 예수 안 믿어요. 내 며느리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부터 버리면 그 집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그냥 먹고 살고 아버님, 어머님, 며느라가 하면서 이뻐하고 서로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된다. 한마디 던져놓으면
그때부터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멀쩡한 집에 예수 복음만 전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전쟁판입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귀신들이 난리치고 마귀가 난리치니까 육체적으로 드러나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가진 방법을 다 써서 분수를 떠는 것이지, 가만 놔두면 전쟁도 안 일어나고 그 집 그냥 평안해요. 남편 예수 믿고 남편과 내버려두면 남편도 사랑한다고 하고 육체적으로 편안해. 당신 교회 가자고. 교회 가자고 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며느리도 예수 안 믿는 며느리 보고 교회 가자고 하면 잡아먹을 듯이 덤벼요. 더 노인네 왜 안 죽고 저리고 있느냐고 이런다니까. 이것을 무서워서 많은 성도들이 이거 무서워서, 이 전쟁이 무서워서,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 무서워서 그냥 종교도 타고, 그냥 종교도 타고 입도 뻐끔하지 않냐고 종교도 타고 지나거든요. 이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영혼이 있다는 걸 아는 자가 가만 놔두는 것이 그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네가 죽음 대신 죽어줘도 헛것이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는데, 육체를 아무리 네가 잘 먹이고 그렇게 해도 그 영혼을 위해서 네가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너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이 싫어서 싸움 걸지 않잖아요. 상대방은 싸움 잘 안 걸어요. 대단한 사람들만 살을 걸어요. 저거 왜 교회만 가 난리치냐고. 이런 사람은 자기가 싸움을 거는 거야. 자기가 더 똑똑하고 더 강하기 때문에 싸움을 걸어. 그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싸움을 안 걸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 자기 편이니까. 오늘날 우리는 싸움 안 걸고 편안하고, 가정이 예수 안 믿고 그냥 왔다 갔다 해도 편안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봐. 아무 유익이 없다니까. 육체적으로 네가 사랑해서 대신 죽는 한 있더라도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죠.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담당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걸고 그 싸움에 그 사람이 그 분수를 떨고 가진 구박을 다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걸 다 담당해서 그걸 주님 앞에 인도하면 나중에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합니다, 야야 감사하다고 다 그러는 것이지, 가만 놔두고 나면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지옥 가서 심판받을 때 너는 왜 예수 안 믿었느냐 그러면 나는 몰랐어요. 네 며느리가 있었잖아. 네 아버지가 있었잖아. 예수 믿자고 안 하던데요. 그래서 난 몰랐어요. 그러면 에스겔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의 핏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으리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네가 전쟁이 벌어져서 도망갈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주고 피리불지 안해서 나는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면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는 얘기. 오늘날 우리는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다시 오리라는 것만 남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참으로 다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그 못 박히기 전에 그 애절한 그 기도가 여러분들과 내 마음속에 항상 있어서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그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